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또 서로를 보며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빌 축자에 복 복자에죠.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참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써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 축복이라는 자체가 믿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 자체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되었든 복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 다른 누구에게서 결코 올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참된 복을 찾아서라는 것을 어찌 보면 설교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아마 찾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에 대해서 다시 짚으며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무엇이 정말 복인지 그를 위해 진정으로 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복, 그때는 분명히 눈으로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특별히 나왔던 이 팔복에 대해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 상관없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진짜 복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고 얘기함이 아니라 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맺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을 알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이 복에 대한 기준과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팔복을 통해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복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박해를 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왜 복인지,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알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라면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고난이 있을까? 라는 점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흔히 헷갈리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미리 답하시듯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박해까지도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복이 되냐? 그 박해가 단순히 정말 좋아서 복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무게보다 하늘의 상이 너에게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박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증거구나,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복으로 읽어내는 지경까지 넓어질 수 있기를,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왜 복인가를 조금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제 고난이 오는데요. 어떤 고난이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고난이나 갖고 다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욱해서, 아니면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질투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단순히 있다가 그 삶이 그냥 어려워져서 이런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전도할 때 당하는 일들, 선교하러 갔을 때 당하는 일들,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을 이제 보면 볼수록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만큼 전도에 힘쓰고 정말 애를 쓰고 선교에 애를 쓰고 하는 모습보다 이제는 정말 내게 있는 이 신앙을 그리스도인답게 지켜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에 맞게 이 말씀을 더욱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비단 전도 선교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때로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자 했다가 겪는 어려움들, 고난까지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됨을 지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로 인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무엇인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있다가 물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참 지치고 연약할 때도 옵니다. 오늘은 내가 뭐 예배에 대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그것 가운데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보다 내가 또한 주인 되어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면 당연한 얘기겠죠. 실제로 팔복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유하게 살려고 해볼 것입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화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이나 밖에서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온유하게 하니 온유하게만 대해주고 긍휼히 여기니 긍휼히 여겨주고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모두가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아프게 하는 반응들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조차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선하게 내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 이쁘게 보고 거기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죄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며 특히나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더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다 그런 일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면 저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먼저 누구를 미워한 것을 알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 나 스스로도.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그다음 죄악된 이들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시며 평생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애쓰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호산나 호산나 애들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또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주는 우리의 악함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모두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랬던 본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지는 신분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저항의 길입니다. 미움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이라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반응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렇게 어떡하지? 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바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당연히 미움을 당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부터도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마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편에 있다가 뺏겼어요. 예수님께 뺏겼어요.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죠.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너 왜 혼자 거기 갔어? 야, 쟤 같이 공격하자. 쉽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우리를 싫어하는데 그들이 더 싫어하는 얘기를 하니,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싫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자, 나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으니 가뜩이나 싫은 존재가 내가 싫어하는 얘기하고 있으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옆에 있는 가운데 자기 말 잘 듣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마귀한테 더 쓰임받기 좋은 삶 통해서 우리를 쑤시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같은 색깔로 살아가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나가서 또 아니면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있으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서 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닥친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거 상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박해는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아, 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고난 그거 별거 아니에요. 채찍질 맞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뒷담화 당하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좀 손해 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생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즐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내게 특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대번에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싸울 생각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번민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데 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 확신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일반적인 그런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참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특권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저도 고난 앞에 세워지게 나면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저의 성품보다 저의 인간적인 성품이 많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이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밀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 거죠. 뒤에 무엇을 붙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급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천국, 영원한 생명보다 천국에 누리게 될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많이 찾아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보고 간증하고 뭘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거기 가운데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것이 믿음이 어릴 때, 연약할 때는 그것조차 그래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또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였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더 있는 하늘나라에서 더욱더 누리게 될 더 좋은 것을 위해 또 열심히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그렇게 한 너희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다. 이 상급이 어떤 부분 됐지?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의 말씀처럼 뭐 초가집이 있고 고층 빌딩이 있어서 정말 영광 가운데 열심히 하는 이들은 고층 빌딩에 살고, 누군가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생명이 번쩍번쩍하는 보석 밝힌 연료관을 쓰고, 누구는 그냥 가시 연료관은 아니죠. 근데 그냥 연료관 쓰고. 우리가 천국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땅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약해지는 거예요. 물이 계속 타지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라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원리가 계속 하늘 나라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보다 더 귀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너희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를 믿으니 천국은 이미 얻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 더 좋은 보화를 위해 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떼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지만 언젠가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있는 내게 무엇이 가장 복인가를 내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천국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사랑, 건강 등 모든 면에서 보면 언제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개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진짜 없어서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번민이 있는 것은 진짜 그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것들의 가치가 이만큼 없어서 생기기보다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볼 수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선택 가운데 우리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맛보며 살아본 경험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들이 뭔가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완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풍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역사하시고 나니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나니 경험하고 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것 가운데 부족과 결핍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인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쁩니다.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복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또 어떤 상이 있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천국 가야 그 다음 상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조차도 못 갔는데 무슨 상급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신 상이 큼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 더 크게 무엇인가 주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상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이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었던 사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볼게요.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현재의 고난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땅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와 비교할 수 이제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환난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가볍습니까? 근데 고난이 가벼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요. 무엇에 비교해서요?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가볍고 작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고난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외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미 보고 배울 수 있음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할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만 시선이 너무나도 맞춰지고 좁아집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 뒤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은 여러분만 겪는 고난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 어려움, 박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우리 사도들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고 믿음의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당신도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선순위 가운데 있는지 이를 통해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눈앞에 보일 때 먼저 분명히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있는지, 또한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죄 지어서 고통당하는 거니까 넌 당해도 싼 거야 라고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때로는 치르는 아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더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저 사랑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때를 통해서 또 알게 되지도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크다.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 선교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교회 같은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긍지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려고, 괴로움 당해보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돌진할 수 있는 우리의 멋진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해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도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화평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복으로 읽어내는 이 지경까지 넓고 깊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의 주인공입니다.